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깜빡 잊었는데 선물이 있습니다. 끝나고 가시면 가정당 하나가 한 분에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도네이션을 했는데요. 와이프스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필요하실 테니까 쓰시고 또 도네이션을 또 받기로 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오늘은 하나씩만 개인당 가져가시고 또 몇 주 후에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식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빵 하나씩이라도 가져가시고 또 남으셔서 교제하기 원하신 분들은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7장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0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뺀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합독합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죽음에서 생명의 행렬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아마 부활절 전까지 5번의 썬데이가 있을 건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생의 삶 가운데 그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목사님, 독일 태생입니다. 1940년도에 태어나셔서 2019년 79세의 나이에 하나님 부름받아서 가신 분입니다. 이분은 10살 전에 9살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10살이 조금 못 되기 전에 비전을 받았습니다. 어떤 비전이냐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비전을 그때 10살 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대가 돼서 독일 분이 국제적 선교단체인 열방을 위한 그리스도 선교회 Christ for All Nation이라는 선교단체를 설립하고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주의자 목회자로 전도자로 영향력을 미치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집회 때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그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이 무슬림들이 아프리카에 많이 이렇게 회심해서 무슬림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무슬림이 크리스찬으로 되는 회심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오사마 빈 라덴이 이분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을 정도로 이 영향력 있게 주님의 복음을 아주 열심히 전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한 그 세월 동안에 주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온 그 단체에서 이 데이터를 냈는데 7,400만 명. 놀랍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그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글들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2012년도에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구원이 다시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비전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지금 이 선교회가 잘 되고 아프리카와 또 이 지역들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가라고 하면은 네 하고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표적을 보여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쯤에 본케 목사님이 사역본부를 미국으로 옮기는 그때쯤에 그 당시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여성이 이 목사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고 죽은 3일 된 남편의 시신을 가지고 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이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 또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한테 가라는 음성, 그래서 딱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본케 목사님은 사실은 전혀 이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배에는 들어올 수 없어서 이 시신을 그 교회, 그레이스 교회라는 그 나이지리아에 있는 교회 지하에 시신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알지 못했죠.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3일 동안 죽어 있었던 그 시신이 숨을 쉬기 시작한다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주변 또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결국 미국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의 출발점을 이 목사님이 경험하게 됐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책으로 냈습니다. 우리 잠깐 보여주시면 책이 나와 있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이 목사님의 사역 전반의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화를 드린 이 본케 목사님의 사역,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것을 증거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미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흐른 그 시점에 이 본케 목사님도 똑같은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1절을 함께 보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 누가복음 7장 시작은 백부장의 믿음 사건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11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그 장소를 떠나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14마일 정도, 12마일 정도 떨어진 서남쪽에 위치한 이 성으로 행렬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있는 그때에 인생의 아주 슬픈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장례 행렬이 이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행렬은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일행은 장례 행렬을 만난 겁니다. 본 것입니다. 또한 장례 행렬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같이 어크로스에서 지나가는 그 행렬을 또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나인성에서 나온 그 행렬은 슬픔의 행렬입니다. 좌절의 행렬이고, 절망의 행렬이고, 아픔의 행렬이고, 괴로움의 행렬입니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그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 제가 어렸을 때 본 그 생각을 하면 딱 비슷한 것 같습니다. 50년 전에, 굉장히 오랜 세월 같아요. 제가 50살이 넘었다는 거겠죠. 50년 전에 아주 어렸을 때 만 3살, 4살 됐던 것 같아요. 4살이었는데 그때 저희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죽음이라는 걸 제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죽음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준 것이 뭐였냐면 상여라는 거였습니다. 상여 여러분도 아시죠? 젊은 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상여. 죽은 분을 이렇게 이쁜 꽃차같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행렬하고, 옷은 이 배옷 같은 걸 입고 앞에서 곡을 하잖아요. 그렇죠? 참 구슬프고 처절합니다. 그때 다른 기억은 없고 그 소리가 생생하고 그 상여, 꽃가마 같은 거죠.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종을 치면서 곡을 하는 사람이 그러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쵸? 제가 리얼하게 하고 싶지만 구슬퍼지는 게 싫어서 그 당시에 그 소리가 아주 지금도 생생합니다. 너무 어려서 잘 몰랐지만 그래도 그것이 슬픈 것이다 라는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오래 사신 분이라도 사실은 우리 곁을 떠날 때 우리는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슬픕니다. 왜냐하면 나인성에서 죽어 나가는 자는 바로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남편도 없고 가족이라고는 아들과 어머니밖에 없는데 이 어머니는 마지막에 있는 이 혈육을 놔야 되는, 이제 굿바이 해야 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천국 환송 예배에 참여하고 또 임정 예배에 많이 가 보았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참 목회자의 의미도 느끼지만 목회자가 할 수 없는 것도 굉장히 느끼는 아주 믹스 필링이 되는 시간이 그때입니다. 위로를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어떤 위로를 해야 될지 때로는 어렵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유가족들을 만나고 부모를 잃은 또 형제를 떠나보내는 유가족들을 만납니다. 더더구나 자녀를 떠나보내는 유가족을 만날 때는 정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간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위로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모두 다 힘들고 슬프지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작년에 한국에 가서 또 장례를 치르고 왔잖아요. 갔는데 그때 그 어머님의 장례보다 더 슬픈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은 화장터로 가잖아요. 그 장례식장에서 화장터로 가는데 화장터로 가는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잖아요. 이 캐스켓이. 그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떠나볼 때 너무 슬픈데 더욱 슬픈 일은 이런 자녀를 떠나보내는, 사진이 어린 자녀를 떠나보내는 부모들을 보면 오열을 합니다. 쓰러지는 부모도 계십니다. 그때도 그런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정말 같이 가야 된다라는 오열하는 부모님,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말도 있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땅에 장사를 지내고 자녀가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 장사를 지낸다 그러죠.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뒷산에다 묻고 자녀가 죽으면 앞산에다 묻는다. 무슨 의미인지 뭐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실은 그만큼 자녀에 대한 마음이 애틋합니다. 이런 예화도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일찍 결혼을 해서 일찍 사별한 남편이 있습니다. 너무 아내가 그리워서 그 묘지를 찾아가서 하염없이 웁니다. 왜 나를 두고 떠났냐고. 이 아내가 야속하게도 꿈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한 번만 보여달라고 막 괴로워하면서 또 아파하면서 그렇게 그 묘지 앞에서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덤이 약간 들썩거리더니 지진이 난 게 아니고 뭔가가 꿈틀거린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남편이 혼비백산에서 이 두더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너무 깜짝 놀란 나머지 도망가면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농담 한번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뭐 이런 그런 예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계단에서 내려올 때 죽은 시신을 갖고 내려오는데 조심하라고. 왜 그럴까요? 다시 죽은 남편이 일어날까봐. 그런 뭐 예화도 있는데, 여러분 뭐 그런 재미있게 그런 예화가 있지만, 여러분 이제까지 자녀를 두고 이런 예화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자녀 예화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녀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예화를 들 수도 없고,
근데 남편 아내는 그런 재미있는 이화를 둡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그만큼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자녀의 죽음입니다. 가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에 묻는다는 의미가 뭘까?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나인성 가부, 나인성에 있는 이 과부의 슬픔은 과히 우리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먼저 자녀를 떠나보내는 부모님들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서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던 독자를 잃은 이 여인의 심정.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나랑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큰 고통이 이 나인성의 과부의 마음이었고 심정이었습니다. 관 속에 두고 그 뒤를 따르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눈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걸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례 행렬에 반대 방향에서 한 남자가 옵니다. 한 남자가 와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누가복음 7장 13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주님이 과부를 보시고, 여러분, 이 보셨다라는 이 원어, 이 단어가 무려 예수님 공간복음에 40번이나 쓰여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늘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안 보는 것 같지만 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수많은 곳곳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 고통에 있는, 어쩌면 이 나인성의 과부의 상황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고통받은 자, 슬픔에 잠겨있는 자, 억압받은 자, 억울하고 아프고 묶여있는 자들을 주님은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의 집에 이르러서 죽은 나사로, 그리고 슬퍼하는 누이들을 통해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친구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흘린 눈물을 같이 흘려주시고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같이 아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과부에게 말씀하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는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이제 울지 마라, 내가 네 눈물을 닦아줄 거야, 이제 눈물이 멈추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근데 마음으로 우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또 여러분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의 눈물은 슬픔입니다. 불행입니다. 그리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죽음입니다.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말씀이 계시록 21장 4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기독교는 우는 자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입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종교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기독교는 그렇게 죽음이 힘듭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고 잠자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울고 싶은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지금 너무 아파서 울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쩌면 앞으로 울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나인성의 과부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와 또 은혜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과부의 눈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씻기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그리고 낙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면 그 고통이 또 절망이 좌절이 그리고 그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진정 울어야 할 때가 있고 울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슬플 때 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울지 말아야 될 때는 구약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고 또 십자가로 지고 가시는 그 상황에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증한 일로 그 죄로 인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울어야 될 때, 그때는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또 세상의 죄를 위해서 우리는 슬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슬픔, 그냥 우리의 겪는 그 울음은 주님이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시고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슬플 수 있지만 슬픔이 멈춰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관에 담고 가는 죽음의 행렬이라면, 그러나 나인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행렬은 생명의 행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갈래 길에서 늘 살고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 죽음에서도 생명으로 옮겨가지만, 주님과 멀리 떨어지는 삶이 되면 살았지만 죽는 인생으로,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시체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시고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또 그렇게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닌데요 라고 부인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이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인간의 사망을 쥐고 죽음의 행렬로 앞장서 나가고 밀어붙이는 존재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에 힘을 입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것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순절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나는 죽었었지만 다시 살아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 멸망의 행진을 이제 주님은 멈추게 하셨습니다. 지나가는 상여를 멈추게 하시고 울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고, 거기 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종지부를 찢는 그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생명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만드시고 말씀하시면 죽었던 것들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의 영혼도 그렇고 저희의 삶도 그렇습니다. 바로 믿는 자들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모시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없으면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이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분은, 주님이 서 계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시면, 여러분, 그것은 생명 있는 자로 옮겨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믿음이 있어 죽은 자들을 잠잔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부활하셔서 완전체로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 살게 하시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내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실패했어도 come to me, 나에게 오면 내가 너를 생명으로 옮겨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날 나인성 도상의 이 장례 행렬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행렬은 슬픔의 행렬로 끝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슬픔의 행렬이 주님 앞에 오니까 기쁨의 행렬로, 찬송의 행렬로, 축제 행렬로 바뀐 것입니다. 확실하게 만남으로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을 보십시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옮겨왔다라는 겁니다. 사망을 통해서 깨어진 나인성 공동체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슬픔에 잠겨있던 그 도성이, 그 행렬이 여러분 생명의 행렬인 주님의 행렬로 다시 돌아와서 이어져가는, 그래서 나인성에 나와서 무덤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다시 행렬로, 기쁨의 행렬로, 축제 행렬로, 감사 행렬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붙잡아야 될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이 얼마나 힘든지, 피곤하신지, 지쳐있는지 여러분만큼은 모르지만 저도 간접적으로 또 여러분들을 보면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성 부근 길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러나 여러분 상상하시는 한 주가 되십시오. 사망의 무리들과 생명의 무리들이 서로 마주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사망의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올 수 있는 길은 주님 앞에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행렬에 다시 조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동묘지로 가던 발길을 다시 돌려 주님과 더불어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이 공동체를 보십시오. 저는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목장교회가 새로 세워질 목장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우리 예배 공동체가 주일날 그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나인성의 축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인성이라는 것이 원래 즐거운, 사랑스러운 이라는 의미가 있는 뜻의 성입니다. 그런데 나인성에 나올 때 그 행렬은 사랑스럽고 즐거운 행렬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다시 나인성이 회복되고 그 속해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쩌면 나인성의 모습입니다. 나인성의 도상처럼 통곡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쉬지 않고 들려옵니다. 뉴스를 들어봐도 그렇고, 여러분 세상에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전쟁의 소리,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우리가 그곳에 없지만 그 광경을 보고, 사진 한 장을 보고, 글을 보고, 비디오 영상을 보면 막 분노가 치솟고 화가 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이곳저곳에서 쉬지 않고 들려오는 통곡의 소리, 그러나 이 통곡의 소리를 아무도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께서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멈추시고 말씀하시는 분도 주님밖에 없고,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울지 말라라고 여인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울음 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렬을 멈추어서 그 주님의 음성대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잠깐 멈추고, 바쁘고 괴롭고 힘든 일들을 잠깐 멈추라고 그럴 때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쉼이고 안식입니다. 그 안식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라. 에겔 테티라는 헬라어,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깨어나다, 부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 예표로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이미 나타내셨고, 나사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살리셨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히 사는 그런 첫 열매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죽음의 행렬에 있다면 그 행렬에서 생명의 행렬로 옮겨 나가시는,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우리 말씀을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죽음과 같고 고통과 같고 절망,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행렬의 삶일지라도 우리가 그 행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주님의 행렬에 따라가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해 주심으로 죽음에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죽음의 행렬이 아닌 생명의 행렬을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보호하심에 이 사순절이 더 의미 있고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새로운 또 다른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